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중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예배 외에는 프로그램이 없죠.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저 스스로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순서가 좀 다르죠. 예배자로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개척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된다고 하는 확신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어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는 아마 이 예배의 회복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같이 성경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찾았나요? 네. 다 찾았어? 네. 제가 읽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네,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마가 다락방에 있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고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있을 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과 또 유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즉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유대교회에 입교한 사람이에요. 유대교회에 입교한다는 것은 그냥 오늘부터 교회 다닐래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때는 3번을 물어봐요. 당신 정말 유대인이 될 겁니까? 우린 거절합니다. 정말 유대인이 되겠습니까? 우린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당신 정말 유대인이 되겠습니까? 우린 정말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3번이나 이렇게 거절하고 나서 4번째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할 일을 행하고 그때부터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그럴 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으라,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어요. 적어도 5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어요. 이때가 AD 30년경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바로 이때였습니다. 오순절.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에 왔을 때 복음을 듣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주도권을 행사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뭐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주 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독보적이에요. 상권이죠. 금융을 쥐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세계를 정복한 로마 중심에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두루 장악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에 도시마다 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이 크레스토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꾸 선동을 일으키고 데모하고 집회하고 그러니까 로마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의 소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강제로 추방합니다. 이때 로마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2장 그 10절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로마에서 추방되게 돼요. 적어도 AD 30년경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약 20년 가까이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그 교회는 남은 이방 기독교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게 되었어요. 박해와 환란을 견디면서 교회를 잘 지켰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AD 54년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클라우디오 황제의 모든 칙령이 무효가 되었어요. 네로는 지난 49년부터 54년까지 이 5년 동안의 세금만 내면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 세금을 내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때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며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 로마 교회로 돌아와서 그동안에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수고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너희들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소문이 저 멀리까지 다 소문이 났었어.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했는데 그동안 수고 많았어. 교회가 이렇게 다시 강제로 쫓겨나갔던 그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가 다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교회를 지키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왔던 분들하고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다시 돌아온 유대 기독교인들과 다시 자신들이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했지만 이 5년 동안 6년 동안 교회를 지켰던 믿음을 지켰던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의 주도권을 놓지 않았어요. 이런 로마 교회가 이런 상황 때문에 갈등이 이때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우리가 겉으로 유대인인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마음의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육신의 우월함을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쓸모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는 게 맞냐? 너희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다 유대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구원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얘들아,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가 원 가지가 잘라져서 없어져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처럼 이방인인 너희들을 여기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아끼신다면 유대인들은 더 아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서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한 지체가 됩니다. 이 한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12장 1절에서 맨 먼저 꺼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줘요. 오늘 같이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 우리 학생들 마음에 분주하죠. 우리 같은 예배들이 많아. 예배 빠지면 안 되나? 가까운 교회에 그냥 예배 아침 7시 예배 드리고 예배 공부하면 안 되나?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받으세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얼른 드려놓고 딴 거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세족식도 하고 성찬식도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물이 뭡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 위에 올려져서 피 흘려 죽임당하는 흠없는 동물을 말하는 이 거룩한 제물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이 육회를 좋아하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피 흘림이 있는 그 예배가 산 제물로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산 제물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우리가 피 흘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곧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로마서 12장을 모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이 거룩한 제물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제물로 삼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내 행복과 계획을 위해서, 내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제물로 삼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을 받으셨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잡아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제물을 드릴 때 쓴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싶다. 그리고서는 산 위에 올라가서 돌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딱 펼쳐놓고 그리고서는 누구를 잡아요? 이삭을 잡으려고 묶어요. 여러분 살면 누가 더 오래 살겠어요? 아브라함이 오래 살까요? 이삭이 더 오래 살까요? 아버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얼마나 복 받겠다고. 예? 이제 안날에 천창한 아들 그 목에다 칼 꽂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아들 이삭이 힘이 세요? 아버지가 힘이 세요? 젊은 것이 힘이 세겠죠. 아버지 왜 이래요? 이럴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사를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드렸을 텐데 몰랐겠어요? 그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아들이 순순히 아버지에게 붙잡혀서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이제야. 여러분 예배는 그 피 흘리는 그 제물을 받으시는 예배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더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의 첫 번째 삶의 자세. 로마서 12장은 삶을 다루고 있어요. 12장부터 16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2장부터 우리 삶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있으라고 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굳이 그러면 꼭 짐승을 잡아 바쳐야 됩니까? 우리나라 제사처럼 음식 요리한 거, 바나나, 사과, 홍동백서 따져가지고 동쪽에는 이런 식으로 떡 갖다 바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제물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물이 살아있어서는 용서함이 없어요. 화해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이 죽어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다. 제물이 죽어서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화해가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다툼과 불평과 잡음이 가득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제물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는 예배. 오늘 세상은 누군가를 잡아 제물로 삼으려고 하지 스스로 제물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제물이 죽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 제물로 드리라. 따라합시다.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가르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 제물이 되셨어요. 무슨 일?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피 흘리셨잖아요.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이걸 부활이라고. 죽었으나 살아계신 산 제물의 원형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게 돼요.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죽었다가 아니라 이 예배가 나는 죽음의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예배.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사는 거예요. 안 믿고 그냥 앉아있는 건 죽은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죠. 분별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럴 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 거야. 적어도 날 좀 대접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공동체의 한 부분이고 한 몸의 지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2012년 때 전도여행을 하면서 한 달 동안 그 경상북도 안동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간 교회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팀이 한 11명 되었는데 와 손님이라고 그때 한겨울이었거든요. 성탄절날로 기억하고 있는데 안동이 어떤 땅입니까? 안동하면 떠오르는 거 양반의 고장. 그 안동시청에는 크게 이렇게 썼어요.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안동은요 우리나라에 100년 넘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로교 통합측 총회장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만큼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안동 그러면 유교가 강할 것 같지만 기독교도 굉장히 강해요. 저처럼 유씨의 고장이라서 그 유씨들이 많이 있죠. 어느 교회 갔더니 앞에 비석이 이따만한 비석이 있는데 재밌는 거를 그곳에 역대 장로님 명단 해가지고 유씨, 유아무개 막 있더라고요. 또 그건 처음 봤어요. 역대 장로님 명단 그리고 맨 밑에 역대 여기 이 교회를 거쳐간 목사님 명단 이렇게. 근데 그 교회에 갔더니 손님이 왔다고 음식을 대접하는데 손님들한테 음식을 먼저 대접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앉아 계시다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디 감히 어린 것들한테 먼저 음식을 주고 난리야. 그러면서 막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 어린 것들한테 먼저 음식 주면 안 되는구나. 여기는 그런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왜 그렇게 했을까? 유교가 강해서일까? 아니야. 유교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산 제물로 드려질 때 내가 산 제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섬김이에요. 나눔입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결단하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삭막한 광야 같은 그런 이곳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이 메마른 사막 같은 이곳에 생명의 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산 제물 대신 예수님처럼 용서함이 필요한 곳에, 화해가 필요한 곳에,
또 죄사함이 필요한 곳에, 구원이 필요한 곳에, 회복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지금까지 거꾸로 살았어요. 자꾸 데려다 놓으려고 그래요. 자꾸 갖다 앉혀놓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대요. 내가 중요하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먼저가 중요하대요. 그럴 때 우리가 그곳에서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배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로마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문제에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죠. 여러분, 로마 교회는 믿음도 좋다고 소문도 난 교회, 환난과 핍박을 견딘 교회. 그러나 오랜만에 5, 6년이나 떨어져서 어렵게 만났던 교회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럼 이 로마 교회에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오히려 사랑하는 거예요. 선에 속해야 되는데 선에 속하지 못하고 악에 속한 거예요. 그런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무대에서 연극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단어가 쓰임받았다는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교회를 연극 무대처럼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거짓 사람.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적으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독교적인 언어가 있는 거예요. 실은. 동성애자를 미워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불쌍한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동성애가 뭐예요? 사랑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사랑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사랑은 사람에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한 그 사랑이 아니에요. 동성에게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어긋난 사랑인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네요. 오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악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포용하라고 하는 맹목적인 사랑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서 가장 비등한 예를 한 사람 들 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죠?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보니까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지하지 않아요. 야,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마는 거예요. 변질된 거짓사랑인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해서 끊어야 돼요. 악을 혐오하라고 했지 악인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끊어야 돼요.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이런 일을 봤어요. 3살 돼 보이는데 2살, 3살 돼 보이는데 엄마가 도로에 서 있는데 애가
도로에서 차가 가는데 갈까 말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타일러야죠. 그러면 안 돼. 위험하다. 그런데요? 죽는 거예요. 애를 잡아채야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이것은 독약이야. 먹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독약을 치워야 돼요. 빨리 치워야 돼요. 죄는 이런 거라죠.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같이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수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형제자매처럼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들 주도권 싸움하면 안 돼. 갈등하면 안 돼.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교회들마다 주도권 싸움, 서로 알력으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습니다. 지음받았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자꾸 그렇게 가죠? 여기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고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턴지 나도 모르게 차가워지고 미지근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렇게 깨닫는 것만 해도 은혜죠. 여러분, 성령의 뜨거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14절에서 21절에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19절에 원수를 갚지 말라. 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라. 핍박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악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는 이 말들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권고죠.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맞짱 떠서 싸우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과 가서 싸우고 이래야 우리에게 맞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성경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때리려고 할 때 똑같은 것으로 보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때려서 다치게 하면 너 똑같이 그렇게 당하게 될 거야. 이게 율법에 있는 취지예요. 가서 이빨 하나 나갔네? 일로 와보세요. 나도 이빨 하나 그대로 나가게 해줄게요. 근데 이빨을 쳤는데 2개가 나갔어. 그러면 2개 나간 사람이 와서 하나만 나가야 되는 2개나 일로 와요. 당신 나머지 한 개 당신 것도 이렇게 서로 보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때릴 때 때리면 나도 똑같이 받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리지 않는 거죠. 이게 율법의 취지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거 금지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만 키우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이 일이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일이에요. 한 대 때리면 가서 2대를 때려요. 보복하면 안 돼요.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 나를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머리에 숯불 쌓아두면 어떻게 되죠? 대머리 되죠. 그 얘기 하시는 걸까요?
우리 어렸을 때 연탄불 갈던 기억나세요? 연탄불 꺼지면 큰일 나죠? 연탄불 꺼지면 안 돼요. 불을 빌리러 다닐 때가 있었어요. 나한테 불 빌리러 왔을 때 냉대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구약에 유명한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는 그 제물을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내가 다 못 먹으면 냉겼다가 이틀날 먹으면 안 돼요. 내가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이웃을 불러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서로 화목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개척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그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원한다라고 할 때 그 땅끝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스페인, 서바나까지.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데 교회가 다투고 싸우니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의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이루어야 될 과제는 화목함입니다. 화목함.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다시 결단하고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